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맹인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의 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좀 특별한 점입니다. 다른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때로는 한 번 안수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두 번이나 안수해 주십니다. 맹인이 처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예수님의 안수 뒤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렇게만 보여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즉시 그 맹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 후에 이 맹인은 눈을 밝게 떠서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히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안수를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얼굴도 볼 수 있고 표정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옷의 색깔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컬러가 없어지고 흑백이 되어버리고 형체가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기는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표정을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가름이 안 될 것이고 젊은이인지 노인인지 식구인지 이웃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도 있고 그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본인만 상처를 받고 본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나무같이 그렇게 흐리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차라리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한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성도 여러분, 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의 인생에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는 중국의 사상가요, 중국의 아주 위대한 그런 스승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맹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시켜서 학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살았던, 결혼해서 산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맹자는 묘지 근처에서 놀면서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는,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곡하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 좀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곳이 시장이었습니다. 이 맹자는 시장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그곳은 서당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맹자는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학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경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국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무백관들과 조회를 합니다. 장관들을 모여놓고 아침 조회를 하는데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지만 되는데 그 장관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말이 인정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서로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움직여야지만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하들을 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조회하는 곳으로 코끼리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큰 코끼리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앞에는 큰 동물 짐승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이 짐승은 담벼락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코끼리의 이빨을 만지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짐승은 단단한 나무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귀를 만져봤습니다. 임금이여, 절대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짐승은 곡식을 까부르는 키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들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꼬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튼튼히 꼬아놓은 밧줄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경을 만지면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신하들이 지켜보면서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때 왕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습니다. 신하들은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배워서 아는 것, 그리고 통찰력, 이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바쁩니다.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보아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아야지만 되고, 두 번째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공의입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보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국민 대신 권력을 바라보고 미래 대신 현재만 보고 공의 대신 경제적인 이익만을 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가져서, 의사는 환자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찾아내고 치료해야지만 되고, 재판관은 법전을 연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평하게 선과 악을 밝혀내야지만 됩니다. 그런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척 보면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찾아간 의사가, 내가 찾아간 판사가 명확히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가 보는 것이 오늘 어떤 사람처럼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지만 되고, 그 법원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말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똑똑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히 볼 수 없는 사람들,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볼 수 없었다가 예수님의 안수로 눈이 띄어졌지만 보아도 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일부분만 보고 부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보이는 것, 자신이 보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히 볼 수 없으면 저는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큰 그림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지만 됩니다. 경제도 미시적인 경제가 있고 경제학이 있고 거시 경제학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부분도 봐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크게 넓게 길게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전체를 봐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밝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왜?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에서 중직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부분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아야지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나라의 현재만이 아니라 100년 후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뒤가 있고 10년 뒤가 있고 20년 뒤가 있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만 보면 눈물이 나고 현재만 보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좀 길게 5년 뒤를 보고 10년 뒤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봅시다.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주 한 부분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 교회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여러분,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전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책을 사서 읽을 때 차례를 2번, 3번 반복해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밑줄을 긋고 책 한 권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사면 먼저 차례를 펴놓고 차례를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를 봅니다. 그러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읽어야 될 것, 나중에 읽어야 될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그 책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 그런 것인지 다른 소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밝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밝히 보지 못하면 부정적인 부분만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불평과 비판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비판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함께 살아갈 때 단점만 보면 우리는 그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밝히 보는 사람은 장점을 찾아서 보는 사람입니다.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 삶에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복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밝히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조건이 좋아야지만 됩니다. 맡겨진 직장에서든 또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밝히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밝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망과 분노만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만 돼.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생각해야지만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설프게 불확실하게 조금만 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속히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밝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리 없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긴 보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의 5배가 되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왔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면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면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요나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맞지 않다라고, 자기의 신앙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세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선지자는 목회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중직자가 여러분 부정적인 면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성도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들이 이 한 맹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같이 보이는 한 사람과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면 밝히 보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회복해서 밝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밝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밝히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맹인은 2번째 안수를 받은 후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다른 치유의 이야기와 다른 점입니다. 특별한 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보려고 집중하여서 노력하였다는 뜻입니다. 맹인은 안수를 받은 뒤에 사람을 밝히 보기 위해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이 밝아져서 밝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은 주님의 안수에 의해, 2번의 안수에 의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밝히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가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안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 우리가 아무리 학문이 높고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안경이 돼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칼뱅은 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실입니다. 우리가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없는 복잡한 미로 속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그 입구까지 연결된 가늘다는 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입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라고 비유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학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을 바르고 이 맹인의 눈에 손을 대서 안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안수하신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맹인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밝히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인지 밝히 봐야죠.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됩니다. 인간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만 됩니다.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지만 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나무같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밝히 보는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다. 큰 그림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모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일하는 자리에서 맡은 사명 가운데서, 직장과 일터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확실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